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 질문을 쳐봤더니 기사가 하나 뜨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밥이 참 중요하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사람한테 어떻게 인사합니까?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인사를 하죠. 그리고 헤어질 땐 뭐라고 인사합니까? 언제 밥이나 한번 먹어. 만나서 먹을 것도 아니면서. 저도 철저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밥이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수정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가 2019년 7월이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한창 2층과 3층 리모델링을 할 때였습니다.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그때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 기억에 일주일에 정장 입고 출근한 날이 수요일하고 주일 두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오전 예배 끝나고 작업복으로 환복하고 작업을 해야 됐어요. 그만큼 작업이 많았습니다. 천장 텍스를 떼는 것, 바닥 타일을 까고 붙이고, 그리고 미션홀의 의자를 떼고 분해하고, 벽도 자르고 오한마로 때려서 부시고, 그뿐이었겠습니까? 공사장 일하시는 분들은 일 끝나면 가시지만 교역자와 직원들은 그때부터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청소. 내일 새벽 예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먼지가 분명 2, 3층에서 했는데 1층까지 다 쌓여 있었어요. 그걸 그렇게 열심히 닦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티셔츠가 앞뒤로 소금기가 이렇게 무슨 그 목걸이 한 것처럼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했으면 제 몸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 살이 찌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먹었으니까. 제가 그때 같이 일한 목사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했습니다. 우리 어차피 추가 수당도 없을 텐데 밥이라도 많이 먹자고. 이게 추가 수당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자고. 웃자고 한 말이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 결과 처음으로 제가 이제 300kg 말고요. 세 자리를 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살이 지금까지 안 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저한테 살쪘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름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저도 사람이 밥심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밥심 필요하죠. 그런데 힘 좀 내보려고 많이 먹었더니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살만 찌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저를 살게 하고 힘나게 했던 것은 밥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던 두 아이와 사랑하는 아내가 그 시간을 버티게 해준 큰 힘이었었어요. 그래서 톨스토이가 그의 책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때 생각했습니다. 힘든 세상이지만 여전히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빵이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의지하게 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준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교회는 무엇으로 살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로 정했는데 교회는 진짜 무엇으로 살게 됩니까? 무엇이 교회를 살리고 무엇이 교회를 움직이게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 되려면 담임 목사님, 리더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건물이 좋게 잘 있으면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교회가 살아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런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그런 요소들이 교회에 있을 때 힘이 생기고 또한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갖추어 있다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될까요?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생활 수준이 높은 성도들이 많이 있고 양질의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많이 있으며 아름다운 교회 건물들이 많은 이 시대를 향해 왜 교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교회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번성하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있었던 교회의 엄청난 위기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힘의 본질을 알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동역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작부터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 리더와 사람과 건물을 이룬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경험한 최고의 위기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와 핍박으로 뿔뿔이 흩어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다 떠나가거나 죽고 건물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들 가운데 사도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존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대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죠. 조직의 힘은 곧 리더의 힘에서 비롯된다. 리더가 약하면 조직도 약하고 리더가 강하면 조직도 강하다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시작부터 맥락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강건하시도록, 은혜가 항상 넘치도록, 내후 외환으로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지켜달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공동체의 힘일 수 있으니까요. 주대교회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리더가 건재했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이렇게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리더들, 우리의 사도들은 아직 건재하니까 아직은 괜찮아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사도들의 신변에 오늘 말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사도들이 죽거나 잡히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스데반이 죽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스데반은 사도들의 일을 나누기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주긴 했지만 그것이 사도의 죽음과는 비견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실제로 이끌었던 리더들이니까요.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던 자들이었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야고보와 베드로 사도는 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들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죠? 몇 명이에요? 이거 300kg 말고 오늘 3 많이 하네요. 3명 있었죠. 3명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힐스테이트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 교회를 보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르면 좀 그렇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수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으로 아세요. 그 중에 여러분, 야고보는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도 했죠? 하나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구를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욕심을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을 요구할 정도로 예수님께 충실하고 인정받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고보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절망적인 것은 베드로까지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야고보 사도를 죽이며 기독교인들을 탄압했더니 오히려 더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을 안 헤롯이 무엇을 합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들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지 않게 베드로까지 잡아들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일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그 수제자 중에서도 탑 리더로 거론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처형을 위해 잡혔습니다. 일전에 몇 번 베드로가 잡혀 들어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야고보까지 죽은 상황입니다. 야고보를 죽였는데, 심지어 죽였더니 인기까지 올라갔는데 베드로를 안 죽이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제껏 경험한 적 없는 최대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교회 문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전이 이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시죠. 사도행전 1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유월절이 끝난 후 죽이기 위해 잡아두었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꺼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강조해 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지킨 군사의 수를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 1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명씩 4조로 나누어 베드로를 지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16명의 군사로 빈틈없이 베드로를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작은 희망, 그 희망의 불씨도 꺼뜨리겠다는 마음으로 헤롯은 철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그 베드로를 깨워서 추록시킵니다. 심지어 데리고 나가는데 너무 수월하게 빼내가십니다. 베드로가 꿈인지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행전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게 환상인가 하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 같이 편안하고 순탄한 상태의 연속이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뚫어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빈틈없이 대비한 그 견고한 진을 너무 쉽게 한 방에 무너뜨리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12장 마지막을 보면 교회의 그 큰 위기를 초래했던 그 헤롯이 끔찍한 죽임을 당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사람들이 헤롯을 칭송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라고 바로 앞절에서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헤롯이 물론 엄청나게 연설을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그만큼 헤롯의 위세가 엄청났다라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연설에 찬사를 보낼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순간에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사람들에게 칭송받던 헤롯, 심지어 그의 목소리가 신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며 높임받던 왕, 대단한 위세로 교회에 큰 위협이 되었던 그가 너무나도 처참한 모습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 넣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교회의 시대는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교회 문 닫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니까 그 대단한 왕이 한낱 미물, 벌레 따위에게 먹혀 죽게 되잖아요. 원문을 보면 벌레에게 안에서부터 먹혀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을 통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적당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완벽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교회의 진정한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듯 헤롯의 죽음이 기록된 23절 이후 24절에 이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세상이 흉흉하고 절망적인 사건들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분투로 된 것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의지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표들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도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있었던 리더 교육 때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것을 한 번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금요 예배 때, 몇 주 전 금요 예배 때 최세롬 목사님이 오셔서 다음 세대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적다라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청소년들이 없긴 하지만 지금은 저출산 시대니까 좀 더 현실적인 위기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하려면 전체 인구 중에 그 세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 약 160만 명 정도의 청소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이 570만 명이라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약 28% 정도 되더라고요. 청소년 중에서
가까운 그 청소년 중에서 전체 청소년, 우리나라 전체 청소년 중에서 약 28%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세대는 사실 이 비율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그 통계를 끌어올리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통계를 끌어내리고 있는 세대가 있는데 그 세대가 어디일까요? 공교롭게도 3040 세대가 이 수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450만 명 정도의 3040 세대가 있는데 교회 안에 3040 세대는 몇 명 있을까요? 250만 명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걸 비율로 환산하면 그 세대에 3040 우리나라에 있는 3040 전체 세대의 17%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더 궁금해서 30대만 따로 조사를 해봤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30대만 하면 14%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20대보다 30대가 더 심각해요. 20대는 16%, 17%가 나오는데 30대가 14%래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다음 세대도 문제지만 지금 작년 세대도 정말 위험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비율을 끌어내리는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작년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의 주력이 되어야 할 3040 세대가 그 비율을 끌어내리고 있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세미나를 듣는데 그때 강사님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기, 북치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 아이들이 구름대 같이 나와서 여름 성경학교를 했던 그 시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설 같은 이야기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들 경험했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교회 학교가 그렇게 버글버글했던 시기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계산해 보면 지금 3040 세대가 딱 그 교회 학교 부흥기를 경험한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부흥기를 경험했으면 지금 이런 수치가 나오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의 위기, 그것은 다음 세대만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우리의 위기라는 것이죠. 다음 세대의 위기라고, 쟤네만 위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애들 키워봐서 아시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 말 듣고 그래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전체 비율보다 웃도는 30%에 가까운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을 지표가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20대가 되면 그중에 9%가 날아가고요. 그중에 5%가 또 30대가 되면 날아갑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는 등 때려서 교회 학교 보낼 부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세대와 이념과 수많은 갈등들이 교회 안의 위기를 더 많이 가속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에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끝나게 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요엘서와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요. 그렇게 하시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이 또 유월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월절 명절에 잡혔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또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또 유월절과 관련되어 잡혔습니까? 누가 유월절에 잡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신기하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케 하심을 기념하는 유월절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교회에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나게 두시지도 않으시죠. 결국에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추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절기로 만들어 가시죠. 가장 절망적인 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면 역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의 죽음 뒤에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하여 선언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없어 낙심해하던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상급 되어 주십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깜깜한 것 같은 이 시대, 어쩌면 이보다 더한 어두움이 우리에게 찾아올까 싶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한 마지막 때의 부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주신 것은 끝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진심을 전하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흥을 기대하며 살아간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심을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를 기록한 젊은이를 위한 칼바르트를 제가 얼마 전에 읽으면서 참 감명 깊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바르트의 생애 마지막 날 있었던 일입니다. 생애 마지막 날 저녁, 칼은 옛 친구 에두아르트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내용은 세상이 암울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칼은 이런 사상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의기소침해하지 말자. 세상은 모스크바에 의해, 워싱턴에 의해, 베이징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통치되니까. 할렐루야.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에서만 통치되며 지금도 그 통치는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때로 야고보가 죽는 것 같은 위기의 연속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결국에는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역전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교회의 힘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동력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산다는 것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어차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자는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 7절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자 진짜 좋죠. 곧 죽을 목숨인데 딥이 자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포기했거나 혹은 그 전에 베드로가 몇 번 잡혀 들어간 적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빼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막연한 기대 속에 평안한지 게으른지 모르게 잠들었을지 모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옆구리를 어떻게 쳤을까요? 이렇게 쳤을까요? 발로 차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은 이런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잡히는 그 절망의 순간 교회는 모여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큰 위기의 상황, 그들이라고 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야고보를 죽였는데 베드로라고 못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죽인 뒤 헤롯이 또 얼마나 기세등등해져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으러 돌아다니겠어요.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망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여서 기도하죠. 그들은 모여서 말씀이 기록하는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라고 왜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도망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당장 도망가진 않더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짐이라도 싸놓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베드로를 잡아간 그곳으로 가서 시위를 하고 농성하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말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문제 앞에서 손과 발이 바빠지는 곳이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하고 좌절시키는 세상 속으로 달려가 멱살 잡고 함께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며 나가는 자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후 시간에 잠깐 우리 교회 2층 잔디밭으로 나갔는데 저희 아들하고 수정교회 몇몇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재밌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조금 위험하게 놀았습니다. 잔디밭에 있는 미끄럼틀 지붕 위로 막 올라가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제 아들은 안 올라갔지만 말입니다. 제가 막 내려오라고 하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형들 거기 올라가면 안 돼!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쬐끄만 애기가 잔소리하니까 야 네가 뭔데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아주 자랑스럽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빠가 여기 수정교회 부목사야. 저는 저를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저에게 뛰어오더라고요. 낯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도 아닌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이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뭣도 아닌 자들이잖아요. 물론 다들 저보다는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세상에서 볼 때 우리보다 잘난 사람도 많고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작아지는 순간들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 아버지께 달려나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문제와 나의 싸움을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나의 삶이라는 전쟁터에 하나님께서 참전하게 하시는 것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자들의 모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이 일하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인 결국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대단한 권력자들도 기업도 한순간에 힘을 잃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삶과 역사를 통해 봐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무너질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가끔 실패하고 넘어질지언정 하나님의 일하심은 절대로 패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와 분투와 시험을 그 전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극복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주시고 우리의 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으며 기도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와 동역하시며 그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기도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며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할 것은 모여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기도하면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시겠지만 기도에 힘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함께 모여서 부르짖으면 연약한 자도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불을 서로에게 전달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의 교회를 지키시고 도우실 것입니다. 그 교회의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연약하고 외부에서 흔들어대면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교회를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함을 보시고 그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수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셔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크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모여 기도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수정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앞에 가사는 참 절망스럽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빛이 사라지고 의지할 것 없는 그 빈들 한복판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때가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이 빈들이든 빛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낮고 낮으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높고 놀라우심이 드러나는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기대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이.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한 번 더. 주가 일하시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하십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 주님,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아멘.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현실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빛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 가운데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인자리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 삶의 현장이 그 주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 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